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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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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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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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한 구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혹시 잠들기 전이나 이부자리에 들어가서 이불을 발로 찰 정도로 이렇게 되돌리고 싶었던 어떤 경험이나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소위 말하면 이불킥을 한다고 하죠. 너무 민망했던 경험.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친구를 발견하고 야! 하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 모르는 사람일 때. 지하철에서 친구에게 말을 했는데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너무 크게 이야기해서 모두가 자기를 쳐다봤을 때. 도서관에서 조용히 방귀를 낀다고 끼웠는데 소리가 엄청 크게 났을 때. 우리는 때때로 바라는 것과 다른 결과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한 실수는 넘어갈 수 있지만 인생을 걸었던 기대에 대한 좌절은 깊은 실망과 허무함 그리고 낙심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졌으며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여인들은 당황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내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부활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부활을 봤지만 믿지는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기적이 눈앞에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믿음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길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나와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은 이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여러 번이나 부활을 예언하셨죠. 말뿐이 아닌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1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직접 확인하려고 달려갔고 그 자리에서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눈으로 보아야지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이성과 논리, 나의 기준과 잣대로 신앙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믿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부활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혹시 신앙이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행동하십시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지만 또한 이러한 특별한 기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